오늘은 복음적인 삶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놀라운 게 들어있어요.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들어있어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렷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부르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부르셨는가, 그것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무엇을 지향하여 살도록 부르셨는가?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제대로 응답한 사람이라면, 주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제가 주의 길로 행하겠나이다. 아멘. 그런 분이라면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제대로 보고 달려가야 돼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예. 오늘은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순종해서 분명하게 응답해야 돼요. 그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소대가리 흔들듯이 무성의하게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눈을 맞춰가면서 미소를 지어가면서 친절하게 반갑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달라요. 총도 소요, 눈을 허옇게 뜨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늘 우리 성도님들 반응이 좋아야 돼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반응이 좋아야 돼요.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을 때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돼가지고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제대로 응답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응답했을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이 좋아야 돼요. 대답이 확실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왜 불러? 왜 불러?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부르면 아유 바빠서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별데 다 가면서도 돌아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교회 한번 오기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요. 어려워요. 방구석을 헤매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지었잖아요. 방콕신자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하던 일을 던져놓고 주의 부르심 앞에 나와야지. 주일날 바빠도, 날씨가 더워도, 몸이 좀 아파도, 기력이 좀 딸려도, 어떻게 병원들은 가셔? 병원은 가는데 교회는 못 오거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배 드리다 불러가도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누구예요?
김희환 권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순교자 같은 신앙을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요. 예? 부르심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야, 나는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다.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방구석을 헤매는 게 아니라. 아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영광입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거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못 들은 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일날도 부르시고 수요일날도 부르시고 새벽에도 부르시고 계속, 근데 잠만 자는 거예요. 예? 누입니까? 잠만 자게? 한잠 자고 두잠 자고 석잠 자고 넉잠 자고. 어떤 이는 그러더라고요. 자다가 깨어보니까 새벽 1시더래. 그래서 자다가 보니까 새벽 예배 빼 잡수셨대. 어쩌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아예 잠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자는 사람. 잠에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그럽니다. 이거는 플라톤의 대화의 편에 크라틸루스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풀어내고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위로 쳐다보고 생각하는 존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어원적인 분석을 해보면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건 에너 오프스, 이게 합성이 된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의 얼굴에 눈이 달려서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세요. 제가 보이죠? 제가 보여요? 여러분, 사람이에요. 제가 안 보여요? 지렁이요, 지렁이. 지렁이는 눈이 없대요. 예? 감각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은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예? 그럼 예배에도 와가지고 뭐 땅에 동전 떨어졌나, 왜 땅을 쳐다보고 예배를 해요? 자꾸 좀 쳐다보세요.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그래서 설교할 때도 말만 듣지 말고 표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받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상담하는 사람은요, 내담자의 말만 듣지 않아요. 예? 머리칼이 흩어졌는지 아닌지, 눈꼬리가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피부 색깔이 어떤지도 다 봐요. 눈빛이 살아있는지, 눈이 어물전 생선 같은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귀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은 조금 있다가 자요. 그러니까 바라다 보세요. 바라다 봐요. 따라서 하십시다. 바라다 보자. 근데 뭐를 바라다 봐야 돼요? 설교하는 목사만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세요. 예? 그게 사람 중에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사에 가시는 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여쭈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실증적인 답을 하세요. 첫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서 듣고 본 것을 가서 전하라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전하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와 봤잖아요. 와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세상 얘기 안 해요. 인간의 머리에서 짜낸 철학적인 얘기 안 해요.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죠. 아멘.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불치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항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불치병을 고치는 분이 예수시라 말이에요. 예?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약해지지 말고 이기셔야 돼요. 예? 불치병을 고치셨죠?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 제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행하세요. 그걸 기사라고 그래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게 표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봤잖아. 본대로 가서 말해. 가서 실증해. 예? 여러분, 우리 한문에 무슨 말이 있는 거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어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도 한 번 보는 게 아주 끝판왕이야. 그냥 봤으면 됐어. 더 말할 게 뭐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봐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아멘. 예, 제대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더 말할 것도 없다. 봤으면 됐지. 답이 됐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인격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할 때 보고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맹모삼천지교요. 예? 맹모삼천지교가 무슨 뜻이래요?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 했어요. 예? 맹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가 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까? 공동묘지 동네에 갔더니 이 맹자가 맨날 죽은 사람 조상하는 거, 상여나가는 거 이런 흉내만 내요. 안 되겠다. 예? 그렇잖아요. 어린 아들이 자라나는데 벌써 죽는 거나 맨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외진 공동묘지 동네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장 동네로 이사 갔더니 시장 동네로 갔더니 맨 상인들이 팔고 사고 흥정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어린 맹자가 막 소리를 치고 이런 걸 보면서 안 되겠다. 자라날 때 여기에 좋은 환경이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디로 갔대요? 서당 동네로 갔대요. 그랬더니 서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글을 읽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예절 있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맹자가 글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유학을 크게 일으켰단 말이죠. 예? 여러분, 보는 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유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바른 교훈을 받고 아름다운 본을 보고 자라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 경건하고 예의 바른 부모 밑에서 신앙으로 훈육받으며 자라난 사람과 신앙이 없고 방탕하고 예의도 없이 자라난 사람은요 차이가 납니다. 이게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교회 와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교양을 쌓고 변화되지 않으면요 평생 잘못 본 거 그대로 행하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분은 평생 교회 생활합니다. 그런데 뭘 받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좋은 것 보시기 바랍니다. 뭘 봐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바라봐야 돼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런데 교회를 닳게 다니면서도 보는 게 없어. 교회를 닳게 다니면서도 좋은 본을 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하는 게 이상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도록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봤습니까? 예?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지향점이 달라져야 돼요. 바라보는 게 달라져야 된다. 아멘.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새 사람이라 그래요. 새 사람. 예?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제대로 보고 사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계시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땅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무슨 끌어모아 가지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학교 다니듯이 다니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분은 학원 다니듯이 다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은 직장 다니듯이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표적을 보고 다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만 보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예? 교회 가고 집에 가고 학교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집에 가고 집에 가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늘 그렇게 지금까지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유소년기에 고향에서 자라날 때에 예수를 진실하게 믿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는 목숨 걸고 예수 믿으셨어요.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아내하고 자주 해요.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더울 때 아궁이에 불 때 가지고 어떻게 하루에 3끼씩 그 밥을 해 먹여가면서 시부모님 그렇게 쓰러질 때까지 모시면서 어떻게 사셨을까?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렇게 고된 일을 해가면서 교회 한번 빠지질 않아.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뭐 힘들다고 빠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를 보고 자라났잖아요. 여러분, 또 비록 아주 작아, 오늘도 손정명이 교회학교 목자 하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로비만한 조그마한 시골 감리교회를 다녔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고향 교회가 조그마한 함석으로 지붕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작은 시골 향리의 감리교회에서 가서 보면 어른들이 대단히 뜨거워. 성령 받은 사람들이야. 아멘. 어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귀신이 들어가는 것도 보고 쫓겨가는 것도 보고. 할렐루야. 청소년기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니며 이럴 무렵에 관절염이 심하게 와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의 전도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그 자리에서 병이 치유되는 경험도 하고. 아멘. 제 목회의 여정 가운데에는 기도 중에 많은 이들이 치유를 받고 간증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체험을
여러분도 직접적으로 체험하든 간접적으로 체험하든 그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표적,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적을 우리가 또렷이 봐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흐려지게 되면은 신앙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썩어질 것만 보이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거를 또렷이 보고 그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은혜의 계시를 볼 수 있습니까? 불량스러운 사람들은 그거 보이질 않아요. 예. 영적으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멘.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볼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덩어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보여주십니다. 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때 겸손하게 드리시길 바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량하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로 나를 안수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옵소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아들 내외가 금년에 어려운 일이 있었잖아요. 하루는 막 낙심이 돼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야, 하나님이 더 좋으신 거 주실라나 보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좋아 죽으려고 그래. 좋은 걸 주셨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진짜. 내년 초 되면 알 거요. 예? 여러분,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무더운 여름 뭐 그냥 찬 것만 찾고 그냥 더우니까 놀러 갈 생각이나 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쉬는 것도 좋고 아름다운데 다녀오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런 것만 보이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시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신 후에 둘러선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띠를 띠고 막 천둥 같은 소리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외칠 때에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무슨 보고 즐길 콘텐츠가 없을 때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와 같이 궁궐로 몰려드는 게 아니고 시장으로 몰려든 게 아니라 광야로 막 갔다 이거예요. 무슨 뭐 BTS 뭐 공연 보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에? 요새는 뭐 싸이가 뭐 물 뿌려가면서 뭐 흠뻑 쇼를 한대나 뭐 막 그런데 막 몰려 다니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저께는 한강에 운동하러 나갔더니 막 개나 소나 다 나와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막 몰려 다니는 거야. 막 어제는 또 바람까지 불어줬잖아요. 에? 세례 요한 보려고 몰려갔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또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고 하니까 또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라고 얘기해요. 무리. 예?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싸이 보러 갔느냐? BTS 보러 갔느냐? 뭐 보러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무엇을 보러 갔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보러 갔습니다. 옳다. 선지자를 보러 갔고
선지자보다 더 큰 자를 너희가 봤다. 그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세례 요한을 너희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만 보면 됩니까? 세례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봐야지.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여전히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큰 소망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이는 돈만 보고 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좋아요. 여러분, 돈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알아요. 문제는 뭐냐?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잘 경영해야 되지만 돈만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돈은 죽은 거예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아멘의 박자가 안 맞네요, 진짜.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돈 넘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어떤 이들은 교회에 와서도 주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코로나 때에도 지난번에 어떤 분, 제가 우리 권사님 일하는 데서 내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 우리 교회를 왔었다네. 예. 그런데 코로나 때 예배에 못 모이게 했는데 누가 앞에서 막았나 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왔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이웃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코로나 때 못 모이게 그랬잖아요. 문재인인지 누가 못 모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정문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이까진 놈들이, 너까진 놈들이 무언데 내가 내 하나님 집에 왔는데 나를 막아! 그러고 예배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새벽 예배 때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그게 뭔 소리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했지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바빠도 예배하는 사람이요. 세상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요. 아멘.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 코로나 시기에 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교회에서 뭐 식당에서 뭐 밥 했다고 막 9시 뉴스에 나오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교회를 욕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밥 못하니까 그래도 어떤 분들 김밥을 좀 나눠 드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은 좀 그 출입구 가까운 데서 이렇게 김밥만 드리자니 죄송스럽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 그 빡빡한 김밥이 잘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조금 좀 낫게 해드리려고 우리 봉사부에서 담임 사모가 좀 잘하라고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해서 얹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 갸륵하고 그 착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하는 거를 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계란 후라이 안 줘다가 가지고요 삐져가지고 아직까지 안 와요. 교회를 다니는데 뭘 보고 다니나 이거예요. 뭘 보고.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고 다니자. 아멘. 잘못된 것을 보면 사람이 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만 보고 돈만 받다가 망했잖아요. 요즘에도 그럴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미국의 60년대 흑백 TV가 50년대 말에 개발이 돼가 60년대 급속하게 확산이 됩니다. 그때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TV를 통해서 폭력적인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막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 사람들이 막 전쟁의 공포, 이 파괴력, 피 흘리며 죽어가는 끔찍한 참상을 보게 됐어요. 또 그 당시에 이 TV를 통해서 히피족들 그냥 장발에 미니스커트에 막 귀가 째지는 듯한 락 음악에 방탕한 문화, 막 마약하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막 춤을 추고 이런 거리 막 퍼져나갑니다. 그때에
이 사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 중에서 TV가 생겨나기 전보다 폭력 전과자들이 83%나 폭증을 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보는 것이 그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무슨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케이블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계속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만나도 식탁에서도 휴대폰 보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눈을 안 보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과 뜻과 생각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와서도 스마트폰 보고 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교회 와가지고 계속 로비에서 게임하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1914년도 에디슨 연구소와 에디슨이 경영하는 공장에 큰 화재가 나서 몽땅 탔습니다. 에디슨 67세 때요. 사람들이 다 걱정을 했습니다. 인류사에 남을 만한 큰 발명품들, 굉장한 업적이 했던 게 전부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에디슨이 뭐라고 하냐면 망연자실하는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도 쓸모가 있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단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니까 발명왕도 됐는데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니까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몇 주가 안 돼가지고 인류사의 큰 발명품인 축음기를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의 표적을 봤으면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제대로 보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야 어떻게 되느냐? 복음적인 삶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교회만 다닌다고요? 큰일 납니다. 교회를 다니되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을 제대로 듣고 그 부르심 앞에 아멘 제대로 응답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사랑, 어마어마한 축복, 어마어마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줄 아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길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운전자가 한눈 팔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잠깐 졸면 저 세상 그렇게 써놨더라고. 예? 여러분, 운전하는 자가 지향점을 찾아서 계속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길로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보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온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평안, 영원한 생명,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영원한 영광의 사랑,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결단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마귀의 시험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지 말고 그거 바라보고 끝까지 다름질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환난 중에도, 질병 중에도, 노화 중에도, 세상의 풍파 중에도, 무더위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만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이 앞서 인도해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